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사실 유산이라고 하면 아들에게 주는 부모님의 유산이겠죠.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청년부도 생각해 봤을 때 갑작스런 유학을 간다든지 그리고 결혼을 한다든지 하면서 공동체를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 떠날 때 남겨진 청년들한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 구절과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호랑이는 죽어서 뭐 가죽을 남긴다고 하는데, 나는 이제 이 청년부를 떠났을 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썸머 엑츠 준비하면서 그 썸머 엑츠 가운데에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보았잖아요. 그럼 다윗의 끝을 보면은 우리가 이 썸머 엑츠를 마무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도 썸머 엑츠에 가서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도 알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나 아빠를 따라하는 거는 아시죠?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저희 아이가 가끔 막 이렇게 막 찡그릴 때가 있어요. 근데 하기 싫을 때.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알았어요. 제가 하기 싫을 때 그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짓고 있는 그 표정을 따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쉽게 알게 됩니다. EBS의 한 프로그램에서 이런 실험을 했었어요. 그 인형을 딱 두고 그 인형을 바라볼 때 한 번은 폭력적으로 막 때리고 막 던지고 하는 모습을 아이 앞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인형에 대해서 친절하게 하고 이쁘다 이쁘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세 번째로는 아예 무관심한 모습을 비춰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이가 혼자 남았을 때 이 인형을 어떻게 다룰까 봤더니 폭력적인 모습으로 이 인형에게 대했던 그 모습을 바라본 어린아이는 그대로 어른이 따라한 대로 폭력적이게 행사하고, 친절하게 대했던 그 어른을 보았던 아이는 똑같이 친절하게 대하고, 무관심하게 대했던 그 인형에 대해서도 똑같이 무관심하게 대응을 했다라고 합니다. 무엇인가 보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보고 신앙을 키워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신앙을 갖게 되느냐도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면서도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모습을 보였을 때 누군가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로 하여금 모범적인 모습으로 보이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더 많은 봉사를 한다면 더 많은 이제 시선들을 의식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나의 행동이라면 좀 좋은 영향을 끼치면 좋잖아요. 선한 영향을 끼치면 좋잖아요. 사람들한테 그 선배는, 그 청년은 정말 아닌 것 같아. 내가 말도 꺼낼 수 없어. 이렇게 회자되는 것보다 그분은 진짜 대단했어. 진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 나 그렇게 살아야겠어. 이렇게 회자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가 청년부를 이제 떠나게 됐을 때는 그쯤에는 좀 좋은 의미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 왕이고 위대한 왕인지 여러분들 다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수련회 때도 얘기했지만 미켈란젤로가 희대의 역작을 지었으니 바로 다비드상이었죠. 그 멋진 그 조각상이 지어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다른 종교인들도 알 수밖에 없는 위대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어땠을까요? 솔로몬도 우리가 기억했을 때 위대한 왕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솔로몬이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떨 것 같아요? 약간 숨이 막힐 것 같지 않을까요? 아빠가 진짜 유명한 사람이고
정말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솔로몬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이렇게 솔로몬으로 하여금 부담감을 느끼게 되었을까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에 둔 사람입니다. 지금 읽은 이 본문, 이 장면은 여러 사람들이 알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그 사이의 전투 중에 골리앗이라는 키가 큰 사람이 나옵니다. 베테랑이었어요. 수많은 전투에서 나가서 사람들의 사기를 꺾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사기가 꺾여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는 거예요. 너희 보잘것없다. 너희의 신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도 모욕하는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다윗이 듣고는 다윗이 이제 견딜 수 없어 하는 모습을 담은 장면입니다.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하려고 이 전쟁터에 왔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들은 이 전투에 나가서 이제 공적을 세우고 있을 때 다윗은 나가지 못했어요. 다만 왜 그러면 이 전쟁터에 다윗이 존재하게 되었느냐? 아버지 이새가 형들한테 그리고 그 군인들한테 먹을 너희가 식량을 갖다 줘라, 전해줘라 라는 상황이었어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으며 전쟁에 아무런 그 의무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 골리앗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이 가만히 있을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앞뒤 보지 않고 그냥 달려갑니다. 결국 사울을 만나게 되고 내가 저자를 죽이겠노라고 당당하게 외치며 나아가서 실제로 골리앗을 무찌르는 이야기가 뒤에 이어집니다. 그는 분명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사람, 제일 우선순위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다윗도 무섭지 않았을까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하지만 그 무서움을 더 압도하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약간은 두려웠겠지만 그 두려움이 이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저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신뢰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결과적으로 성공한 왕으로 이제 되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인생을 봤을 때도 우여곡절이 참 많다. 인생의 굴곡진 사건들이 참 많다 할 수 있습니다. 잘못이 없지만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 10여 년간 계속 이어지는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자신 때문에 백성들이 전염병에 시달리는 모습, 고난에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굴곡에서 그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강대국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신뢰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그가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당부합니다. 그토록 많이 고생했으면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진짜 고생해서 뭔가 이뤄내면 그 고생한 거를 후배들한테 얘기할 때 최대한 짧게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최대한 길게 얘기했어요? 나 때는 진짜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했어.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때는 바야흐로 1998년이었어. 막 하면서 계속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얘기했던 것은 다소 간결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는 이 한마디였어요. 수많은 이야기를 마지막에 아들한테 해주고 싶었을 다윗이었지만 그가 마지막에 했던 말을 요약하면 담대하게 대장부가 되어서
너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만히 지키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나라, 우리 가문의 나라를 영원토록 이끌어 주실 거야 라는 이 한마디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라는 선물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말뿐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말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라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문이 영원토록 길 것이다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과거에 있던 일들을 솔로몬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솔로몬은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죠. 철저하게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던 이 솔로몬이라면 역사책 다윗에 대한 역사를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에서 6절 다소 긴 말씀인데 이 시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장 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로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벨무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자가 됨이라 하니. 다윗은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를 원했어요. 그 지조 있는 마음은 주변 사람들의 말들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4절을 보면은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 죽여야 된다고, 사울을 지금 죽여야 된다고 설득하는 말을 봐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르기를 내가 저 원수 사울을 너의 손에 넘기겠으니 너가 좋을 대로 해라,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저자를 지금 죽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말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가만히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옷자락을 베는 것뿐이에요. 그런데도 마음에서 찔림이 있었다, 괴로움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괴로웠을까? 6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위반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성공을 기꺼이 포기한 것이다 라고 부하들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실 때문에 그는 자신을 죽이러 온 사울을 죽이지 않고 가만히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옷자락 벤 게 무엇이라고? 그는 마음에 찔림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그 정도까지 하나님 말씀 안 따라도 될걸? 이 정도면 너 잘하고 있어 라는 사람들의 말에 아니야, 나는 아직도 부족해, 나는 아직도 더 나가야 돼 하면서 가만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다가 실수한 거예요. 아주 사소한 실수를 한 거예요. 아주 사소한 실수를 했는데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된 사람이 오늘날 있다면 그는 바로 지금 현재 다윗과 같은 모습을 취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게 아니라 우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믿는데, 야 봐봐, 나는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어. 17대 1로 싸워서 이겼다느니 그런 얘기를 하는 이제 허언증의 환자인 그 남자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히려 마음에 찔려서 그것을 회개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성품이 여기에 담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품을 솔로몬도 똑같이 닮아가는 모습을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제가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받았던 다윗의 축복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 왕은 야훼 앞에 나아가 꿇어 앉아 아뢰다. 야훼 나의 주님, 제가 무엇이며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저를 이런 자리에 끌어올려 주셨나이까? 야훼 나의 주님, 이것만도 분에 넘치는 일인데 훗날에 이 종의 집안에 있을 일까지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니 고마운 마음 이루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야훼 나의 주님께서 종 다윗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개만도 못한 이 종을 돌보시어 이처럼 크신 일을 함으로써 소인을 알려지도록 하셨습니다. 자신이 지금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개만도 못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10년간 고생했으면, 그래서 큰 나라를 이루게 되었으면 이제 어깨도 펴고 이제 당당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겸손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개만도 못하다고, 분에 넘치다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 고생했으면 난 이 정도 혜택 받아야 돼 라는 일반적인 사람의 마인드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낮추는 그의 모습, 솔로몬에게도 이 모습이 똑같이 등장하는데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종으로 중에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8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약속한 거예요. 너가 무엇을 얘기하든 내가 다 들어줄게 하는데, 하나님이 작은 종에게 무엇을 더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해주신 것이 큰데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다만 나는 작은 아이예요. 나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을 다스릴 때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 지혜 나한테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솔로몬이 이렇게 약한 사람일까요? 작은 사람일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민일보의 한 기사에서 왕의 아들 세자로서 어떤 하루 일과를 보내는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봤더니 뭐 다르겠지만 세자의 하루가 새벽 몇 시에 시작할까요? 3시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루의 끝과 시작이 문안 외에는 다른 일들은 뭘까요? 공부였습니다.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정규 공부 시간이 있고 자습 시간이 또 있대요. 정규 공부 시간은 오전 6시부터 8시 아침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오후 3시에서 5시가 정규 시간인 거예요. 그때는 이제 수많은 학자들, 영의정과 자의정을 비롯해서 12명의 당대 최고 지식 집단에게 논술 공부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을까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를 복습하는 자율학습 시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자율학습 시간에 좀 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소현세자의 말인데, 복습을 얼마나 하냐라고 묻는 좌의정의 말에 세자는 제로 배운 것은 30번, 전에 배운 것은 20번 읽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했대요. 한문으로 된 책들을 그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나름 조금 플러스 했겠죠. 플러스 해가지고 이 정도면 통과될 수 있겠지 라는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영의정이 말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저하 문안과 시선 빼고는 다른 하실 일이 없을 터이니 새로 배운 것은 60번, 전에 배운 것은 40번을 읽으셔야 합니다라고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2배나 더 읽어야 된다. 너 하는 거 없으니까, 이렇게 좀 유하게 표현한 거겠죠, 세자니까. 그런데 이렇게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너 하는 일 없잖아. 그냥 인사드리고 그냥 도는 것뿐이잖아. 그 나머지 시간 뭐 하고 뭐 했어? 30번밖에 안 읽었어? 60번은 읽어야지. 이렇게 질책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자가 받았던 그 교육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지혜가 없던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체계적인 교육을 이미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작은 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난 아직 부족해요. 아버지처럼 필드에서 뛴 적이 없어요. 난 정말 작은 아이예요. 그런데 내가 왕이 되었어요. 근데 나 때문에 송사가 그르쳐서 백성들이 폐합하면 어떡해요? 막 힘들어하면 억울해서 막 죽겠다라고 하면 어떡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자신을 낮추는 그의 모습을 하나님이 높이셨는데 이 모습은 어떤 모습과 오버랩되나요? 겹치나요? 바로 다윗의 모습과 겹치고 있습니다. 개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는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새기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윗이 완벽하진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썸머엑스 2번째 날에 우리가 얘기 나눴었죠. 다윗이 좋지 않은 모습, 큰 죄악을 저질렀던 모습 말입니다. 전쟁에서 벗어나 밧세바를 보고 그 타오르는 욕심을 참지 못하고 부하를 죽이고 부하의 아내를 얻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본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아버지의 후궁들과 옳지 못한 관계를 맺는 모습을 취하며 결국 아버지의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솔로몬이란 사람은 아버지의 좋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모습대로 살았지만 다윗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자란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고 그런 파렴치한 일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세대 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윗세대들은요 아랫세대를 향해 정신이 빠졌다. 야, 이 호사를 누리고,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호사를 저 아닙니다. 저 아입니다. 예. 어디까지 했어요? 호사를 누리고 있는데 제가 제 말이 아니니까 여기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너희 아니에요. 여기까지 할게요. 예. 아래 세대들은 뭐라고 하나요? 그런 어른 윗 세대들을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저 또 얘기한다. 야, 들어주자. 한 시간만 들어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제가 봤을 때는 그 세대 차이가 20년, 30년 차이 나는 그 세대 차이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냥 불과 10년, 5년, 10년 그 사이에도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 보입니다. 심지어는 친구들 간에도 자란 환경에 따라서 그런 모습이, 그런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세상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져 가지고 해결할 수 없을 지경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갈등을 없앨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 했을 때 저는 서로 올바른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랫세대들은 옳은 선배를 따라야 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10계명이 있습니다.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그 교회의 어른, 교회에서 우리에게 부모처럼 옳은 길을 인도해 주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심지어는 선배님들까지 그렇게 확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오늘날처럼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받기 쉬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계명을 확실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외치는 이 말에 대해서도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옳은 길을 가고 있는 어른들, 교회 어른들, 우리의 선배들을 보면서 그분을 따라가면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친할머니죠. 정말 감사하고 존경한 친할머니가 계셔요. 제가 어려서부터 많이 약했다고 했잖아요.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7살, 8살 난 이 아이를 데리고 온갖 한의원은 다 다니면서 다리에 침을 놨습니다. 제가 어렴풋이 이제 기억나는 것만 해도 한쪽 종아리 한 30개씩 막 침을 꽂았어요. 그때 저는 어땠을까요? 너무 싫었어요. 할머니가 병원 가자고 한의원 가자고 막 부르면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먼 거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오시고 함께 해주셨던 그 따뜻한 기억이 있습니다. 전 사람에 대한 그 따뜻함을 할머니를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엄하시지만 늘 관심과 사랑을 주셨던 아버지가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된다라고 저한테 항상 얘기를 하셨는데, 당시 제가 송파 쪽에 살았어요. 송파 쪽에서부터 방화동까지 5호선이 거의 끝이었거든요. 5호선의 끝과 끝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할머니 집에 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저는 배웠습니다. 저에겐 어머니가 계십니다. 8살 된 아들을 항상 업고 다니는 어머니입니다. 늘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의 기도, 저의 모습은 그 모습이 생생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항상 기도하자, 경서가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전 어머니를 통해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에겐 좋은 스승님이 있습니다. 늘 가르쳐 주시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위로해 주고 때로는 심하게 엄격한 말로 방향을 제지해 주는 그런 스승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제가 현실적인 고민을 할 때 다시금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삶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겐 좋은 선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미련하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느냐 싶을 정도로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막 넉넉한 삶이 아니었는데 경수와 같이 가자, 밥 먹자라고 얘기해 주는 그 선배가 있었습니다. 저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밥값을 아꼈는데 그분들은 실제로 알바를 해가면서 후배들을 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수많은 선배들이 제겐 있습니다. 제겐 좋은 동료들이 또한 있습니다.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 내려놓고 한달음에 저한테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정신 차리게 욕도 해주고 그런 친구들이, 소중한 동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할머니 밑에서 따뜻함을 배웠습니다. 내 아픔보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생각하는 마음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저는 윗사람에 대한 존중을 배웠습니다. 대학생 때 저는 한때 어른들이 이해되지 않고 선배들이 이해되지 않아서 그들의 잘못된 점들만 항상 나열해 왔습니다. 하지만 끝내 저는 그들에게서 배울 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그저 꼰대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울 점을 늘 찾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밑에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어려울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배웠습니다. 전 좋은 스승, 선생님 밑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을 배웠습니다. 내가 당한 이 고난들, 나의 현실들을 바라보지 않고 묵묵히 길을 걸어갔던 그 스승님의 모습들, 선생님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시 정비하긴 합니다. 저는 좋은 선배를 통해서 겸손과 섬김을 배웠습니다. 자신도 누려도 되는, 호사를 누려도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는 그 모습, 저는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먼저 상대를 불편하지 않게 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료를 통해서 공동체의 따뜻함을 배웠습니다. 서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동료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그러한 동료가 되는 것은 더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분명히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을 보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따르는 그 본이 되는 것 더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을 보여줄 때 우리 공동체는 더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올바른 길을 걸어간 우리의 선배들, 어른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닮아갈 때 다윗에 이어 위대한 왕이 되었던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으로 닮아갈 때 우리는 이 인류를 자신의 목숨으로 구원하신 그분을 닮아 복음을 위해, 사명감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뛰어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단한 가사의 찬양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